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책의 끝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표지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책을 딱 덮었을 때 두 가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상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또 인생의 행복과 어떤 기쁨을 상실하여서 여러 가지 쾌락과 중독에 빠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런 쾌락을 쫓아 사는가? 그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모든 문제의 출발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이 열매만 솎아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을 찾습니다.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사는 재미와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18절에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인격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도 로고스지만 인격도 로고스인 거예요. 우리 실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신 그 인격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영광과 은혜와 진리는 모두 천국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추방당한 존재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에 천국의 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받았고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천국의 속성을 회복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과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로고스는 아는데 인격을 모르는 거야. 예수는 아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주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질문에 대답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얼마나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요한복음에 구구절절히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자,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면 이 인생의 헛헛한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당신에게 지금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좀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예수는 누구신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질문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인생이 가로막히는 문제들 앞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질문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요한복음의 1차적 기록 목적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열심히 해!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에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건 뒤에 나오고 주님의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믿으라라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이걸 알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과 7번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 예수님의 에고의 힘이 자기 선언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표적이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 선언을 언제 하셨냐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기적 후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 표적과 선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라고 어떻게 선언을 하시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저주가 뭐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저주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무엇을 보아야 될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선언은 죽은 지 사흘째 지나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시체 썩는 냄새가 온 동네 진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밖에 없고 소망 없는 시체와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망한 인생이라도 부활이고 시체를 살리시는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 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마귀는 죽음이랬죠. 오셔서 죽음과 사망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이 땅에 부활과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 집집마다 양을 쳤습니다. 근데 양을 치면 너무 어렵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놓고 사꾼 목자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났을 때는 몽둥이 들고 싸워야 되고 2마리 이상 나타났을 때는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목장에 넣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목장의 담은 3m, 5m입니다. 주인은 문으로 들어가고 울타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밤에 경비를 설 때 이 문만 지키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다 안전한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자고 담을 넘는 거 뭐예요? 강도요 도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몇 개? 하나.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주인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 스스로 지금 이 기적과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제 인생에 회복이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만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교회에서 봉사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배 때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